금요일 여러분과 큐티를 나누는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7절이고요. 제목은 믿음과 슬픔 사이예요. 먼저 37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의 맞은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37절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하더라. 놀이공원에 여러분 가본 적 있으세요? 그곳에 가보면 재미있는 놀이기구가 참 많은데요. 인기 있는데 인기 있는 그 기구가 있는 곳에는 그곳에서 타라면 한 가지 미션이 있어요. 그것은 긴 줄을 기다리는 거예요. 조금만 빨리 왔으면 괜찮았을까요? 아니요. 인기 있는 기구는 빨리 오던 늦게 오던 늘 줄이 긴 것이죠. 어려운 마음 어려운 마음 가지지 않고 차분히 기다리면 차례가 되어서 놀이기구를 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바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베다니 마을에 도착을 합니다. 11장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예수님과 제자들은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이 지났어요. 사흘이란 것은 이미 살아날 가망이 없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말해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유대인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4일, 나흘이 지나면 죽은 사람의 영혼이 떠난다고 믿고 그렇게 있었던 것이죠. 아무리 희망이 없는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조주 되시며 전능자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불가능하게 된 그때에 주님은 기적과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에게 천국이 임하니까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11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을
위문하러 왔더니 많은 유대 사람들이 나사로의 무덤에 모였어요. 이곳에 온 이유는 한 가지였는데요. 그것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올수록 더 많은 위로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로는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사람과는 달리 다른 목적으로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 이유는 위로하기 위해 온 것이지만 주님은 이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함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향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하고 있었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가 생각될 때 많이 늦었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나요? 아무리 늦고 잘못된 것 같아 보여도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1장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서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자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말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의 표현이지만 다른 말로 불신앙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쉬움이 일어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데 때로는 우리를 돕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늦은 것 같지만 주님의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마르다는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오빠가 부활할 것을 믿는다고 이때가 되면 이때 주님은 마르다에게 다르게 선포를 합니다. 25절에서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생명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이죠. 마르다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는 다시 부활하여 다시 살 것이다 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올바른 신앙이에요. 다시 오실 기다리는 꿈꾸는 정말 좋은 신앙입니다. 그런데요, 마르다에게 주님은 바로 지금 나에게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있으니 지금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이 나에게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생명의 선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그날뿐이 아니라 지금 이곳, 죄악으로 가득 찬 이곳에 임하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줄 것이라는 거죠. 학생 여러분, 새롭게 인도하시는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 주님의 능력을 고백하며 성령으로 살아가는 학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요. 첫째, 내가 지금 늦어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주님은 이런 나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실까요?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 때가 아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때를 따라가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교육부 구호 힘있게 외치고요. 오늘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구호 시작! 공부 잘해 남주자, 돈 많이 벌어 남주자, 은혜 많이 받아 남주자.